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전사로서의 능력의 키가 뭔가, 능력의 비밀이 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충분히 지난주에 다뤘고, 그리고 그 권세가 작동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겸손하고 온전히 한복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부분을 다뤘고, 금요일 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부분을 잠깐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힘이 뭘까? 결정적인 힘이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한 10몇 군데를 불러드릴 것이고요.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더 세가지고 이긴 적은 없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심지어는 너무 많다고 보내가지고 300명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던 것이 뭐냐면요, 왕이 되는 자들은 특별히 군사를 많이 모집하지 마라. 왜? 전쟁하려면 군사가 많아야 되는데 군사를 모집하지 마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무기를 많이 갖추지 마라. 그리고 뭐 그런 금은 보화를 많이 갖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군사력이나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다윗도 징계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셌다가 즉시 징계를 받아버렸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전쟁인데, 이 세상의 육체의 병기는 뭐냐면 핵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맨파워가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싸우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원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학위가 많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되고 무슨 역사를 바꾸려면 그래도 적어도 교회에 한 몇만 명은 돼야지. 이런 생각들은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50만 명 되는 교회를 사용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어느 한 교단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와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숫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오죽하면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의 키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자기 숫자를 의지해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돈을 의지해요. 내가 재능이 많으면 내 재능을 의지해요. 자꾸 자기 것을 의지하는 반면에 그건 뭐냐면 자기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의 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교회의 숫자들이 많은 숫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폼도 나고, 뭔가 여기도 예배당도 꽉 차고 막 그런 뭔가 우리가 으쌰으쌰 할 것도 같고,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적들은요, 엘리트의 숫자를 센다면 하버드 나온 사람, 예일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탑, 베이징, 동경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여기서부터 줄 서면 지구 한 바퀴 돌립니다. 쫙 줄 서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리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잘나고 똑똑한데, 우리가 잘나봐요. 사람들 모아봐요.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러기에 육체에 속한 병기는 뭐냐면, 이 무슨 골리앗과 전쟁하려면 골리앗보다 커야 되고, 싸움을 더 잘해야 되고, 빨리빨리 돌아다녀야 되고, 다 모든 것은 육체에 속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물매를 잘 돌렸다 1번, 속도가 빨랐다 2번.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렇게 돌이 가서 맞은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육체에 속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목사도 보면 뽑을 때 무슨 학위를 아주 박사, PhD까지 뽑는 거예요. 이거 다 그 교회 망할 작정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다 육체에 속한 병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가진 것을 의지해요. 내가 갖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각 도시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인데, 그 힘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되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그것이 그 전쟁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렇게 됐죠.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컨셉을 바꿔야 돼요. 그냥 하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찌들렸는지, 그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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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그래도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도 좀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교회 안에서 교수도 초대해봤고 박사도 초대해봤고 우리 부교육자로, 그 다음에 30년 전문가도 초대해봤고 다 초대해봤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못해요.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져요. 그 전문가들이 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 성도들 훈련된 사람보다 수준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가 내보내버렸어요. 다 내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신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좀 학위를 좀 많이 따야 되잖아요. 다 육체에 속한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배운 것을 그나마 버리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배웠던 것을 거부하는데 10년이 걸려요. 배운 것을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사람들 안에는 끊임없이 그래도요, 그래도요, 그래도 좀 뭔가 좀 폼도 나오고 끊임없이 자기를 갖추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가능하면 안 갖춘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이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좋아요. 다윗이 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죠. 베드로가 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럼 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멍청해지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의지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실하게 주를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학교나 이런 곳에서 무슨 사람 맨파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주를 의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참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때에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보여주는 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람들 앞에. 그러나 실제 영적 전쟁을 감당할 때 기드온과의 300명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무기를 안 가져갔어요. 무슨 전쟁이 무기를 안 가져가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무슨 칼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칼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300명인데 무기도 안 가져가요. 완전히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요단 건너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3일에서 일주일 동안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방을 두렵게 하심으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사기 시대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리고 그래가지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한 명도 이스라엘 경계를 침범을 못해요. 사무엘이 쌈꾼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턴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숫자로 말하면은 정말 요즘에는 좀 수준이 좀 숫자가 떨어졌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많고 거의 어디에요? 지투일부 하는 교회 거의 100만 명이라던데 성도가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은 한 선교단체나 교단이 해버리면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숫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배운 것으로 한다면은요, 저 목회자들 가운데 적어도 PhD를 하고 그런 사람들 모으면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모읍니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면 돼요. 그들은 다 교회도 갖고 있어요. 그들을 모으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연합도 안 됩니다. 왜? 자기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절대 꺾질 않아요. 절대 자기 고집을 꺾질 않아요. 왜?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 것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정말 불행인데, 그러기에 우리의 진정한 무기는 뭐냐면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예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내 모든 이론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건질 게 있고 주장할 게 있는 사람들 계속 자기 주장을 해요. 계속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쓰임받지 못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전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중에 사역자가 될까? 복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전문가를 그러면, 그래도 저는 교수도 자르고 25년 경력도 자르고 PhD도 자르고 다 자릅니다. 관심 없어요. 저는 아무리 그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저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거기서 안 나와요. 복종에서 나와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위에 있는 권세 앞에 복종시킬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중지에 일어나요. 아멘. 그 초한지나 삼국지에 보면은 한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때 이런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왕의 가장 왕과 친하고 그런 장군 하나가 있었어요. 은계라는 장군이 그걸 어겨요. 그리고 늦게 와요. 그래가지고 호출을 시켰더니 늦게 와가지고, 왜 그러냐? 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술 한잔 하느라고 늦었다고. 거드런 피를 그 자리에서 교수형을 쳐버렸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교수형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군대가 이제 드디어 사령관 말을 듣기 시작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난 사람 몇 사람보다는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는 게 낫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 한신과 유방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중국 전체를 통일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거드름 피우고, 내가 왕하고 친하다, 내가 좀 가진 게 많다, 그리고 돌아다니지 마라,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갖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느니 그 사람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면 드디어 모든 조직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숫자들을 좀 더 늘리면 안 되겠냐고 그럴 때, 너 지난 7년간 고생한 거 생각 안 나냐? 생각나지요. 이 교회가 매주 10명씩 20명씩 올 때 막 계속 사람은 늘어나는데 끊임없이 자기들은 자기 주장을 해요. 한 번도 의견이 통일된 적이 없어요. 뭐 해야 되면 이래니 저래니 온갖 잘난 척만 해요. 그래서 다 내보내버렸어요. 조금이라도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리더급이 되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사람들만 남겨놓으니까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나가면 교회가 운영될 줄 아세요? 그들이 있을 때는 건물 하나도 못 샀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니까 건물을 구입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나가니까 도시의 그 정복이 시작되고, 그들이 없어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그 당시 때만, 2007년도만 해도요, 그나마라도 다 셀리드였어요. 그나마라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별로 잘나지도 못했는데 그 잘난 것을 자랑한다고. 잘난 것을 자랑한다고 하도 말이 많고 주장을 하고 저보고 바꾸라고 그랬었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다 나가라고. 전부 다 나가라고. 당신들 원하는 대로 안 할 테니까 문을 닫아줘 줬고 새로 개척할 테니까 싹 나가라고. 원하는 대로. 다 내보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내보내고 나니까 드디어 교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일치되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사람 다 내보내요. 왜요? 우리의 능력의 힘은 잘난 척에 있지 않아요. 우리 머리에 있지 않아요. 복종에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싸움에서 승패가 나타나는데,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고 주장하고 자존심 찡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인원수가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 각 도시의 견고한 점과 어떤 것을 파하는 강력인데 모든 이론들,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이론들을 다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죄를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미 분명히 들은 말씀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서 도시를 바꾸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키예요. 키, 복종이에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가 훈련되고 변화됐던 게 뭐냐면 저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 모든 생각을 쳐버리는 것, 내 모든 주장을 다 깨버리는 것, 내 모든 경험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경험, 매번 새로운 경험, 매번 이전에 했던 경험, 그나마라도 이 교환에서 했던 모든 경험을 항상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성령이 새로 말씀하시면 그것 앞에 철저히 서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것이 키예요. 결정적인 키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워낙 잘나고 똑똑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죄를 짓게 만들고 온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허락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그리고 나서 그나마라도 건방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아예 몸에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게 만. 그 사람 말 되게 못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졸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말하려면 늘 버벅거리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몸은 질병 가지고 다녀요. 자기는 자기 병 못 고쳐. 왜?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 정도 족쇄는 채워놔야 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덤벼요.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느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노라.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내용들이 뭐냐면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고 파선당하고 돌에 맞고 온갖 위험을 다 겪었어요. 그 모든 족쇄를 가지고도 이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바울의 머리를 좀 쓰고 싶었어요. 그 논리적인 사고를 쓰고 싶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잘난 척하니까 어떻게 그가 철저하게 교회를 회방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교회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뭐 일한다라는 것은 가령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뭐 사역자가 오는데 이 교회에 불질른 사람 뭐 그냥 사람들 두들겨 이런 사람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행세하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주장을 못하는 상태. 그리고도 그 심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왜요? 겸손케 하려고. 아멘.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야차 조금만 가능성이면 즉시 교만합니다. 조금만의 가능성이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계속 교만해. 조금만 가진 거 있으면 교만하고 조금만 무슨 재정 가지고 있고 조금만 능력 가지고 있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 교회 안에서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이 교회 전체가 깨진다고. 왜요? 능력의 키는 복종에 있어요. 만약에 사람의 능력자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찬양팀 시키고 그래서 오죽하면 중무기도 팀을 찬양팀에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노래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 찬양시키면 다 자기 잘난 말 살아요. 다 차라리 삑삑 소리 나는 사람이 나요. 삑삑 소리 나요. 음치가 나요. 음치가. 아멘. 왜? 우리의 예배의 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화려한 음악이 아니에요.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 돈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 조금이라도 머리 쓴 사람, 조금이라도 실력 갖춘 사람은 늘 그 잘난 척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사용 못합니다. 꼭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도시를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내가 과연 복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위에 있는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자꾸 따지는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안 써요. 그 사람이 100만 불을 헌금하든 1000만 불을 헌금하든 저는 다 쓰레기통 갖다 버리든지 헌금하고 교회 나가라고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잘난 척하니까. 아멘. 정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부터 재정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이기는데 돈 몇 푼 가지고 이길 줄 아세요? IQ 좀 가지고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쳐서 복종하는 건.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들은 다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어떻게 올 거라는 걸 다 계산했어요. 설마 300명을 데리고 밤에 쳐들어오진 않겠지. 몇십만 명이 오면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300명이 올지. 그런데 그 300명이 와가지고 몰래 기습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불고 깨트리고 횃불을 불 때 그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뭔가 외부에서 적이 왔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똑똑함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뭐예요? 완전히 내 자신을 비워버리는 자기 부인과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집할 적에 어떤 사람 모집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내지는 문벌 없는 자, 학교 안 다닌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는 거예요. 왜? 그나마라도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괜찮게 되면 그나마라도 징계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키인데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또 먼저 배운 사람들이 더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배운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당신은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양육시키는 거 말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 누구에게 리더십을 줄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일에 성도를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목회자, 스카웃된 목사를 통해 제자훈련 할 겁니까? 그랬을 때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부산 세종한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양육은 성도들한테 맡기지만 제자훈련은 목회자한테 맡깁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사기꾼이다. 제자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훈련 시킨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 위해 리더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버렸단 말이에요. 평범한 어부 같은 사람들을 제자훈련 시켜서 그들에게 교회에 리더십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들 위해서 관리하는 사도 바울을 세웠더라. 그들 위해서 관리하는 외부에서 스카우트한 어떤 목회자를 세웠더라.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많은 제자훈련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들을 제자훈련 시킨 다음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말 잘 듣는 사람 만들고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외부에서 목회자를 스카우트해요. 자기 믿을 만한 후배들을. 이건 제자훈련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예요. 아멘. 여기서 세웠으면 이 세운 사람들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들이 끝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신학도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목회자들을 이끌어가고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정말 이 영적 권위가 쓰기 시작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는 이 세상에서 봐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파하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강력한 부르심이 뭐예요? 도시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도록 부흥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견고한 진을 깨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주의를 못 합니다.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도시의 문을 못 엽니다. 복종이 안 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또 이 교회 안에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런다고요.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생각이 없고 줏대도 없냐? 네, 저는 생각이 이미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는 줏대 자존심도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자존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 그렇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소서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은 또라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호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하면 사업이 몇 천만 불, 몇 백만 불씩 막 벌어들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만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의 중심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펴봅시다. 제가 오늘 많이 이렇게 드렸던 그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정말 키라는 거예요. 도시를 무너뜨리고 도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죠. 도시의 견관진을 제거하고 부흥이마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순종에 있어요. 복종에 있는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6절부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무슨 힘이 생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옵시고 이게 뭐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시키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속사람이 강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약하면요 내 생각을 통제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영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른 말에 그대로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게 영성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예요? 제자훈련 코스 마친 사람 아닙니다. 누가 제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참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가 돼요?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가 돼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아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You shall know the truth 돼 있어요. 제자가 될 때만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뭐예요? 진리인데 진리는 누가 깨달아요? 제자가 되어야 깨닫고 누가 제자예요? 말씀에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세상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키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그 키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힘이고 그게 제자 되는 힘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을 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준 거 아니에요.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던 그 방식대로 제자가 되었던 그 방식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제자만이 진리를 깨닫고 제자만이 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너희와 제자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키가 뭐예요? 제자예요.
그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다.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